시작할게요. 네. 첫 찬양은 69페이지입니다. 날씨도 뿌리뿌리한데 신나게 들어볼게요. 네. 친구가 준비되어
가시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그럼 이제 신나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87페이지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를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은 제가 짝사랑하던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 결혼할 때 저희 축가로 불렀던 노래인데 이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막 속으로 울면서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 부분이 너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위해서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그다음에 아들을 보낸대. 이 부분이 너무 은혜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 결혼식장에서. 그래서 이 노래 찬양을 하실 때 가사를 음미를 하면서 정말 이 가사가 나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네, 아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니래.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니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부터 너를 위해 준비해 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하며 저희는 마지막으로 82페이지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를 부르겠습니다. 그 바뀌지 않는 사랑에 대한 담대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나는 마음으로 찬양할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로 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저희 이 찬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 건데 그 보통 음악을 배울 때 번역하는 부분 번역이 좀 잘못되고 응하고 이렇게 매치가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살면서 느낀 건 찬송가랑 CCM은 번역을 기가 막히게 음악하고 잘 해요. 근데 이 곡도 원래 외국곡인데 가사를 되게 노래를 잘 맞춰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를 다시 한번 음미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보고 예배에 들어갈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바위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성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 후 12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복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같이 감사와 기쁨의 찬미로 성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인생과 삶을 지켜주시길 축원합니다. 찬송 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 형제 자매 여러분, 거룩한 예배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같이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시다. 다 같이 공동 참회 기도를 바칩시다.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악은 쉽게 행하면서도 선을 행하는 데는 더딘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의 계명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타락하는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저희가 회개하며 주의 은혜와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충만케 하사 우리 심령의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죄악과 무리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며 애통하게 하소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온전히 죽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전한 새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비와 사랑 가운데 또 그의 정의로우심으로 이 세상을 지키며 만물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안식과 평화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용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교회 부름을 받고 안수를 받은 목사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말씀만을 의지하여 진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거룩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가 가득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감사와 찬미를 바칩니다. 늘 새롭게 희망을 주시며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정의롭고 바르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본받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일치와 화합을 간절히 바라며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마음이 평화를 꿈꾸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평화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공간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금도 죄악 아래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을 자비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용기를 또한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병기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성자와 천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과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36권 시편 90편이 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숨기기 전 땅과 새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를 저는 저녁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끌 뿐이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꽃이 피어나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었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 연수의 제각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이 하니 우리가 나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고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구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고귀하고 유일하신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우리를 향한, 또한 세상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찬미하나이다. 우리가 비록 분주하고 여유가 없어도 사랑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시며 결코 자신의 일에 취하여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거나 또는 세상의 혼란함 때문에 늘 불안에 빠져 있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시간을 내어 서로 만나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고 발걸음을 가까이 하여 막연하게 이해했던 것이 밝고 명확한 이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건강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불행을 거두어 가 주시고 그 대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약속과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늘 가난한 자들과 슬픔에 빠진 자들, 근심하는 자들과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초대하셔서 귀하게 약속해 주셨나이다. 그 하늘의 언약을 우리에게 감추지 마시고 성령님 다시금 우리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삶의 순간에도 늘 기뻐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늘 주 안에서 행복한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사랑과 평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 성서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다윗은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갈까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올라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헤브론으로 가거라. 그리하여 다윗은 자기 아내 2명과 함께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아내는 이스라엘의 노암이었고 다른 아내는 갈멜 사람 나발의 과부 아비가엘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과 그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가서 헤브론 성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길르앗의 아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묻어 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길르앗의 아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의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오. 여러분은 친절하게도 여러분의 주인인 사울을 묻어 주었소. 이게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기 바라오. 나도 여러분의 선한 일을 갚아주겠소. 강하게 마음 먹고 용기를 내시오. 여러분의 주인인 사울은 죽었소. 유다 백성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으로 세웠소.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브넬은 그곳에서 이스보셋을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40살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이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유다 백성은 다윗을 따랐습니다. 13절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부하들도 그곳으로 갔는데 기브온 연못가에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부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넬의 무리는 연못가에 앉았고 요압의 무리는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을 일으켜서 여기에서 겨루어 보자. 요압이 말했습니다. 좋다. 한번 겨루어 보자.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서신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복음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이렇게 서서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칩니다. 한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여 찬양합니다. 이 복되고 귀한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학생들과 어린아이들을 이 시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며 희망이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 제가 이름 부를 건데요. 부를 때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한기, 한나, 노아, 시현 다 불렀나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어디를 가나 축복받고 꼭 필요한 그리고 이 세상을 또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며 본인도 행복한 그런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얻은 나무. 우리 이 영상을 좀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들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은 공부하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다윗과 나단의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던 청소년 시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넘어뜨리며 유명해집니다. 그리고 사울의 신임을 받게 되었고 결국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깊이 신뢰하였습니다. 다윗의 음악 연주를 들으며 잠을 청했고 가까이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다윗의 공이 커지자 사울은 마음이 불안했고 백성들이 다윗을 더 칭찬하는 것을 들으면서 다윗을 시기하고 몇 번 죽이려고 시도까지 하였습니다. 사울의 신임을 받던 다윗은 졸지에 도망자가 되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배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많은 지지자들과 사람들의 소원에 힘입어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울 왕자를 이어가는 그런 왕이 됩니다. 먼저 유다 지파의 왕자에 오르고 기원전 1070년에는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망명 시기에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40년간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그 이전 40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놀라운 업적을 다윗은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그 일을 가능케 했습니다. 율법을 충실히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끔 도왔고 또 이스라엘은 큰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다윗 왕이여,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서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그 사람은 그 양을 먹여서 길렀습니다. 함께 자기도 하고 자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게 하였습니다. 딸처럼 귀하게 여기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부자는 손님을 위해서 자기에게 많은 양과 소 중에 하나를 잡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밖에 없는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암양, 가난한 자의 어린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크게 노하면서 그 사람은 자기의 잘못된 행실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할 것이다. 그는 무자비한 사람이다. 다윗은 나단에게 그렇게 자신의 입장을 말합니다. 그 당시 왕이 판결에 대한 권리가 있었던 것을 봤을 때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그 부자는 이런 판결을 받았겠지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욕심 많은 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었다. 그리고 너를 사울에게서도 구해주었고 사울의 나라와 사울의 딸을 너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리고 너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만들어 주었고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너는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했느냐? 왜 나 여호와가 악하다고 하지 말라고 한 그 일을 행했느냐? 너는 왜 충신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너 아내로 삼았느냐? 그리고 왜 우리아를 전쟁에 내몰아 죽게 하였느냐? 이제 네가 벌을 받을 것이다. 너희 집안에 언제나 칼로 죽는 사람이 생겨날 것이다. 네가 나를 존중치 아니하였으므로 너의 집안, 너 또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하였습니다. 사실은 목숨을 건 얘기죠.
최고 권력자, 국민의 영웅, 모두가 존중하는 다윗 왕에게 당신이 잘못한 그 사람이라고, 당신이 바로 그 욕심 많은 부자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하라고 하였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소.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다윗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는 그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의 말씀 앞에서 회개합니다. 나단이 얘기합니다. 왕께서 죄를 자복하시니 여호와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한 그 일 때문에 여호와의 원수들이 여호와를 경멸하고 모욕할 기회를 갖게 되었으니 왕은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첫 번째 태어날 아기가 죽을 것이고 집안에 많은 분쟁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의 요약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미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미갈, 아히노암, 아비가일, 미아가, 학깃, 아비달, 에글라.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햇사람 우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계획과 여러 번의 음모와 모략까지 동원해 가면서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나서 급기야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였던 것입니다.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10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어떻게 하는지. 이 사건에서 아쉬운 점 한 가지는 성경 말씀에 밧세바 입장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밧세바가 누구보다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누구보다 괴로웠을 것인데도 성경은 밧세바의 심경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가장 큰 피해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권력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의 남편까지 잃어버린 밧세바. 그렇지만 이렇게 밧세바 입장이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사무엘하를 기록한 기록자가 의도적으로 여성을 배제했다던가 여성을 폄하했다던가 또는 여성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이라든가 사무엘하에 보게 되면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얘기도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한나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에서는 한나가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나단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들의 대화와 그들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계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가 오늘 사무엘하 1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밧세바와 관련해서 아무런 얘기도 못한 채 중성스럽게 왕에게 충성을 바치다가 억울하게 사망한 우리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밧세바의 입장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에 잠깐 등장하는데 밧세바는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남편을 위해서 슬픔의 기간을 가집니다. 밧세바는 우리아가 죽는 순간까지 비록 다윗의 아이를 가졌지만 우리아의 아내로 행동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팠겠죠.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 거기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1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선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설명이 솔로몬의 어머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솔로몬의 어머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놀라웠습니다. 왜냐? 아픈 역사 아닙니까? 숨기고 싶고 부끄러운 역사거든요. 죄악과 실수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역사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숨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대로 기억합니다. 거기서 머물지 않고 우리들의 역사의 어두움을 뚫고 다시 새롭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화하려고 했다면 우리아의 얘기는 잠깐 다루고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솔로몬이라고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마태복음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권위 있고 힘 있는 절대 권력자의 범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잘못된 행사된 힘과 권위로 발생하는 수많은 범죄와 악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결코 이런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못 본 채 하시거나 가볍게 여기시거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한 발 물러서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악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지혜롭게 전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정의와 사랑과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권력자 다윗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며 그를 결국 죄에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절대 왕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며 무엇이 바른 일인가를 제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자랑과 계획을 꺾으시는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12장 이하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불의와 불법과 살인과 음모와 성범죄가 발생하는 그 어둡고 칙칙하고 끔찍하고 가슴 아픈 상황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그 어떤 죄악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심판하시고 헤아리시고 셈하십니다. 그 어떤 잘못도 간과하지 않고 바로 고쳐내시는 분입니다. 최고 권력자였고 민족의 영웅이었던 다윗도 책망하시고 당신의 정의 앞에 세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담대하고도 지혜롭게 최고 권력자 국민 영웅 다윗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욕심 많은 부자요, 당신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나단이 성경을 보게 되면 단지 이때만 반짝 밧세바나 다윗과 우리아 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장 2장을 보시게 되면 그 뒤에도 끊임없이 나단은 밧세바를 조언하고 또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라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선지자였습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방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켈빈이 모토로 삼았던 라틴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마음을 당신께 드립니다. 신속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지적하는 나단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 신속하게 여호와께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다윗의 심경이 시편 51편에 잘 나옵니다. 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모든 잘못을 없애 주소서.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알고 있으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어서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뭐라고 하셔도 주의 말씀이 옳으며 주께서 내리신 판단이 바릅니다. 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내게 다시 주셔서 내가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그러자 나단이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였습니다. 예, 다윗이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 한마디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실로 뉘우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다윗 위대했죠.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러나 그 범죄했습니다.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용서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서는 받았는데 다윗이 저지른 악행으로 인하여 다윗은 남은 생에 큰 괴로움들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밧세바 사이에서 잉태된 그 아이는 태어나자 얼마 뒤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녀 간에 아주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범죄와 서로 죽이는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거기다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의 저지른 범죄를 하나님께 용서하셨으나 그가 저지른 잘못이 뿌리가 되어 고리가 되어 그의 삶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어지럽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매번의 선택에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새롭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역사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는 드러나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인가, 무엇이 죄악인가는 드러나고 범죄는 고발되어야 합니다. 억울한 사람의 명예와 권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기록자가 기록했듯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이 태어난다고 대대로 전해주듯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잘못한 사람들의 행동은 계속해서 회자되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나단 같은 선지자가 최고 권력자와 힘과 부를 가진 자들에게 가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선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러시아 종교의 수장인 키릴 대주교가 푸틴에게 가서 나단처럼 지혜롭고도 단호하게 그의 잘못을 깨우쳐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을 따르는 교회들이 세상의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에게 겸손히 행하지 않고 교만히 행하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의 죄악과 악행을 드러내고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래서 그들이 뉘우치고 악행을 멈추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선지자적 사명과 신앙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다윗의 하나님, 나단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의 잘못과 악을 고쳐주시길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속에 죽도록 미운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싶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과 무엇이 다릅니까? 다윗의 하나님, 나단의 하나님께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 나단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정의와 사랑을 담대히 선포하며 이루어 가시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사랑 앞에서 양심이 찔리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은총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뉘우치고 행동을 고치며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나가는 일에 오히려 헌신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 우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윗과 나단의 그 하나님, 정의롭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모든 악의 순간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고야 마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냅시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굳게 믿고 그분의 정의와 평화를 마음에 깊이 새깁시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슬퍼 눈물 흘리며 위로를 간구하는 우리의 부부들, 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쟁 때문에 억압과 차별로 고통당하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1월에 예정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세우는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묵상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만찬 예식을 함께 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만찬은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기념하고 회상할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예식이며 나아가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만족하게 될 영원한 축제와 잔치를 지금 여기에서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복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만찬 축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주께서 오셔서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하시며
회복하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 가운데 기념하며 기억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모두를 이 복된 식탁에 주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주 성령이여 함께하옵소서. 우리가 복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행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오심을 기리며 주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아가 당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거룩하시고 존엄하신 당신 손에 빵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전능하신 성부께 감사하신 후 축복하시어 당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잔도 이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너희와 모든 이의 죄사함을 위해 흘릴 피니라. 너희는 이 예식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신앙의 신비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며 주의 부활하심을 굳세게 믿나이다. 아멘. 나같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세상 죄를 없애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굳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 가운데 모여 있으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굳게 믿으며 오늘 이 복된 성만찬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로 계시듯 우리도 일치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잔과 빵을 받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 대신 사랑이 승리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쟁 대신 평화가 승리를 거두며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높이 들림받기를 그리하여서 참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은총의 잔과 빵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며 성령께서는 이 잔과 빵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을 지휘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평화와 참된 일치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사랑과 참된 위로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배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거룩한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서 회복과 평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만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희망을 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과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성만찬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가득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저희들이 은총의 선만찬을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일으켜 세워 주시며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 거하게 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일치 가운데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저희들도 사랑의 일치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루어가는 복된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3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일은 고마셨습니다. 감사한 고마셨습니다. 주일은 고마셨습니다. 주일은 고마셨습니다. 주일은 고마셨습니다. 감사한 고마셨습니다. 주일은 고마셨습니다. 주일은 고마셨습니다. 11조 고마셨습니다. 감사한 고마셨습니다. 감사한 고마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평화를 우리에게 내려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베풀어 주신 온갖 은혜에 감사하여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소서.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늘 보호하셔서 어디를 가나 환영받고 사랑받는 당신의 귀한 딸이 되게 하시며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생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되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매일매일 동행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예물 속에 녹아있는 기도와 아픔까지도 받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된 은총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과 안타까운 마음을 받으시고 물질 때문에 괴로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좋은 것들이 참 많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과 관계와 건강과 능력과 재물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굳게 믿사오니 주님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모든 은총들 기쁜 마음으로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져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복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글로리아 성가대와 유오리아 찬양팀, 교사분들, 그리고 순서 맡으신 분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영상을 제작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함께 예배하시며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원래 다음 주가 우리 추석 감사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 민족 고유 명절에 맞추어서 추석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Thanksgiving Day 또는 에르테 단크 페스트 이런 여러 축제들이 있어요, 나라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미국과 캐나다가 다르고요, 또 유럽이 또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 1년의 수확을 감사하는 그 절기를 각각 형편에 맞게 다르게 시기를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도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함께 우리 선조들께서 함께 해왔던 그 시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추석 감사주일로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많은 교회들도 그렇게 추석 감사주일을 지키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는 초창기부터 그랬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추석 감사주일에 맞추어서 야외 그릴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릴 플라츠가 오픈하자마자 제가 잽싸게 예약을 해가지고요, 제일 좋은 플라츠를 예약을 했거든요. 0번 제일 좋은 플라츠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엔나가 가뭄 바람에요, 비엔나 전역에 비엔나시가 그릴 금지령을 내려놓았습니다. 비가 충분히 오지 않으면 오는 주일날 저희들은 거기서 그릴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원칙은 다음 주는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정했고요. 그러나 주중에 또 모르죠. 갑자기 이게 금지령이 풀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긴급하게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때는 그릴 플라츠 0번으로 11시까지 오시면 되겠고,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다음 주는 추석 감사주일로 교회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파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추석 때는 또 우리 남성교회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이번에도 남성교회 회장님이신 앤디 집사님과 또 이호석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배정하여서 풍성한 잔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선교회와 청년회도 협조해 주셔서 추석을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연락할 일 있으면 긴급하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입교 대상자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간식을 드신 다음에 입교를 받을 친구, 저랑 오랫동안 공부를 같이 해왔죠. 함께 모여서 추후에 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 사도신경 공부 예비 모임이 내일 저녁 7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줌 사이트는 제가 내일 줌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이고요. 교수님이 나오셔서 계속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교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교인은 없지만은 시연이하고 그 어머님이 함께 예배 드리러 또 오랜만에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래도 한기하고 송영수 집사님 반갑습니다. 요즘 갑자기 또 계절이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좀 감기 몸살 특히 좀 조심해 주시고요. 좀 아픈 사람 환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꼭 좀 주의하시고 서로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식을 준비해 주신 여성교회 감사드립니다. 송영기
성도님 돌아오셨고 지난주에 시연이하고 임지숙 성도님도 말씀하셨고 허진경 집사님 계속 출장 중이시고 김명신 집사님하고 이지양 집사님도 출장 중이시고요. 주영목 사모님은 지난주에 인사드렸었죠. 그리고 김양호 목사님도 지금 여행 중이십니다. 오늘 여성교회 원래회가 오늘 공동 식사 후에 예배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입교 대상자는 목사님이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사도신경 공부에 대한 안내도 하셨었고요. 네, 지난주에 그 수양회 전에 저하고 와이프가 피렌체를 다녀왔어요. 되게 아름다웠고 진짜 우피지 박물관하고 두오모 성당은 반드시 가야 됩니다. 모든 교인이 한 번은 정말로 아름답고 은혜로웠습니다. 근데 저는 늘 전통적으로 고등부 선생님으로서 어디를 다녀왔을 때 선물을 사가지고 와요. 전통적으로 서영이, 민영이는 기억하죠. 봄이도 기억하죠. 늘 어디 다녀오면 선물을 사왔다는 거. 그래서 그 전통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한기, 뭐 생일도 지난 한기, 다니엘도 지난 한기 하고 수인이는 하고 시연이 저기 나와주세요. 그리고 지금 김양호 목사님이 안 계신데 조인경 선생님이 대표로 그 가정 대표로 나와주시고 한나도 다니엘 대신에 나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티셔츠를 입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이즈가 미디움을 스몰인가요? 미디움. 네, 지금 사진 찍어야 돼. 지금 사진 컷 때문에 하는 거야. 네, 사진 컷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세요. 지금 한나 대신에 지금 이거는 이거 이거 이렇게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이거 위에. 가운데로 쓰시면 돼요. 예. 한번 이거 벗어주세요. 아니 한번 눌러봐. 네, 그렇게 해도 돼요. 오케이. 일단 한번 걸쳐. 아니 이게 목사님 거니까. 아니 얘 그거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다니엘 거니까. 예. 오케이. 우리 그 나와서 여기 나와주세요. 이렇게 나와주세요. 오케이. 여기도 보지만 거기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찍었습니까?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맞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식 이상입니다. 네. 늘 이렇게 우리 아이들 챙겨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는 이우성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272장 1절 3절입니다.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우리 죄를 보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사 주님의 뜻대로 화목하여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는 세세 영원히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를 베푸시며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다윗의 하나님, 나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정의로운 마음과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잃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길이 되어 주시며 빛이 되어 주시길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 주시며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은혜 내려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려다보시고 평화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